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또 부활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송축하는 날입니다. 성탄절과 함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성탄절과 부활절. 네, 기독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두 절기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는지요? 당신이 믿는 예수 부활했다며 증거대봐, 한번 나에게 설명해봐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는지요?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나요?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현장 감식과 증인이라고 합니다. 현장 감식과 증인. 네. 현장 감식이라는 것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흔적, 즉 물적 증거죠.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은 인적 증거를 통해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세상도 진실 여부를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현장 감식과 증인들. 자, 이에 맞추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 현장 증거. 이 빈 무덤에 대한 현장 감식에 들어가면요, 우선 먼저 마태복음 27,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임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봉되었고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경비병 등 많은 군사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 예언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무덤을 든든히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봉인된 육중한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현장에 남아있는 물적 증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한 팩트입니다.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졌고요. 빈 무덤입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부활은 정말 헛소리가 됐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목격했나요?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서너 명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 야고보, 그리고 500명이 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등 수백 명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하세요? 이 외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시는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현재적인 삶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바로 이를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침울하게,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침울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묵상해 보세요.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토록 따랐고 세상이 변화될 줄 알았고 뭔가 해주실 뭔가 할 걸로 생각해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을 바꾸고요. 좋은 세상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힘없이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침울하게 암울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들의 뒷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삶에 지친 모습.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강 설교도 들었고요. 알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그저 낙담하고 좌절하며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자들이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다시 힘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현실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며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며 대화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신 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 후 두 제자가 이구 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시리와 절망 속에 모든 걸 포기하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던 그들 모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움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대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 기도했는데 뜨거 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정말로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뜨거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뜨겁다라는 원어는요, 계속되는 뜨거움, 연속적인 뜨거움, 지속되는 마음의 흥분과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솟구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 뜨거움은 단순히 마음의 내부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 무엇인가 의하여 뜨거워진 감동이에요. 즉 수동적 뜨거움이에요. 무엇인가에 의하여 내 마음의 내부적인
능동적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뜨거워진 감동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뜨겁게 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말씀 가운데 지속적인 뜨거움을 주었을까?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제자의 뜨거움은요, 말씀을 통한 뜨거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뜨거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한 성경을 풀어주실 때의 뜨거움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예언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두 제자 대박이다, 대박. 예. 언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직감 들어볼 수 있겠어요? 야, 정말 축복받은 인생의 생각이 우선요. 네. 막 이렇게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시기심. 네. 야, 나도 저 두 제자처럼 그렇게 한번 직감 받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요 하나하나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두 제자의 낙담된 마음, 침울한 심령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냥 뜨거워져가지고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눈이 띄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회당을 달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잖아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 진리예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이 들어오면 뜨거워지고요.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히 아는 길은 오직 하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시 사신 예수 속축하고 싶지 않으세요?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뜨거움이 막 올라와서요 찬양하지 않고는요 배견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시입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이 뜨거움,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을 저 서초동 3거리, 서초동 4거리에서요 마음껏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움.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세상이 인정하는 4대 종교 아시죠?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계가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 인정하는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4대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공통점. 4대 종교의 4대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공자, 석가모니, 무함마드, 예수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묘는요 산동성 취푸라는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유에는 사리탑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무덤은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시자 유대 청년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묘가 없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장사되어 안치되었던 곳은 있는데 묘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때
당시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주다라고 시인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뜨거움이.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가슴 벅찬 흥분의 감동과 기쁨의 환희가 솟구쳐 오르지 않으신지요?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뜨거움은요, 예수님이 함께하심, 인격적 교제로 주어진 뜨거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심. 오늘 말씀 28절부터 31절까지 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와 동행하시던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하는 동안 두 제자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었고 두 제자는 비로소 함께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읽은 말씀의 요약적 기록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두 제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영광의 육신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선행 문맥인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자, 이것은 시력을 잃어버려 눈이 멀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무언가에 의하여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뭔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 이 상태.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눈이 가려져서요,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2007년 1월 12일 아침, 미국 워싱턴의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안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한 거리의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청사로 향하는 통로 한쪽 구석에 서서, 정말 붐비는 그 통로, 거기 한쪽에 서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곡 6곡을 45분 동안 이 거리의 악사는 연주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조슈아 벨. 바로 며칠 전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성황리 연주회를 마쳤던 조슈아 벨입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그 연주회를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연주할 동안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5분 동안 연주할 동안 아무도 그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모자를 쓰지도 않았고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무도 이 조슈아 벨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요? 왜 몰랐을까요? 세계적인 연주가 조슈아 벨이 지하철역에서 연주한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뭘 의미할까요? 선입견에 내 생각엔 사로잡혀 있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본질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선입견은요, 마치 색안경과 같아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왜곡해 보여주곤 합니다. 이게 선입견이죠. 이게 내 생각이라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어떤 상황을 깊이 분석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사용하여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저의 뇌가요. 네.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하기보다는요, 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이미 경험되고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 고정관념 속에서 빠르게 그냥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겉모습이나 편견에 의존하게 되는 것. 의존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선입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선입견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스코틀랜드에 있던 목사님 중에는요, 이걸 믿지 못하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라는 고정관념의 선입견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로 본다면, 내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일까요? 언제요? 오늘 말씀 30절, 31절을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에 의해 열리게 되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그들의 눈을 열게 만든 것일까요? 그림 하나 올려주실래요? 네.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걸작품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데 그러한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으로 영국 런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왼손을 떡 위에 놓고 오른손을 들어 축복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고요하고 엄숙하시고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놀람과 흥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제자는 양팔을 벌려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고요. 왼쪽에 앉아있는 제자는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당장이라도 일어서려는 듯 흥분된 모습입니다. 이 두 제자가 놀라 흥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라바조가 이 그림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림 내려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두 제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나 있는 못자국. 손바닥에 나 있는 못자국.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는 순간부터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던 그 원인 모를 뜨거움, 그 뜨거움의 정체가 바로 못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손바닥을 보는 순간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3절 이후에 보면 영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뜨거움에 순종하여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날이 저물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즉시 일어나는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부활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뜨거움은 언젠간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언젠간 식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받은 은혜대로 즉시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불길은 얼마 후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망과 좌절과 방황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지요?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실망과 좌절의 엠마오, 아니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네.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 인생의 방향성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설사 그곳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가슴에 뜨거움이 용솟음칩니다. 삶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기쁨에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다시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2절을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2절 가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입니다. 엠마오의 길, 그 길
근심의 길입니다.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심을 믿사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그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을 주심을 믿사옵니다. 주님, 오늘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가가셔서 동행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저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엠마오로 가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손을 펴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하며 송축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